할렐루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가운데서 여성들이 팀을 이뤄서 축구 경기를 하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가 끝나면은 제가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서 잠깐 앉아서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는데요. 대부분의 이 여성들이 연예인에 속한 사람들인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공을 차야 될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축구라는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연습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매 경기마다 몇 사람 정도는 다리에 경련을 일으키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저도 축구를 해봐서 잘 알지만 웬만한 남자들도 축구를 하면서 저 정도로 많이 뛰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열정, 그리고 그들의 노력, 그들의 성취, 또 그들의 목표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을 하고요, 때로는 존경스러운 마음들, 역시 저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프로구나, 물론 카메라가 비추니까 더 뛸 수밖에 없는 것도 있겠지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 경기를 보면서 유독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요, 공을 세워놓고 킥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상대팀의 선수가 이제 공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벽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어져요, 방해하기 위해서.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요, 벽을 만들고 있는 선수의 몸을 향해서 공을 차는 사람이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축구를 하는 사람들, 해본 사람들은 잘 알지만요, 사실은 축구공에 맞으면 너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다치는 경우,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공을 차지 않는 것이 사실은 상식이에요. 수비의 벽, 그 사람을 피해서 비껴서 차는 것이 당연하고요, 또 실수로 맞기는 해요. 그런데 오히려 실수로 맞으면요, 공이 막히는 거잖아요. 내가 보낼 대로 보내지 못하고 막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을 피해서 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리 사이로 차거나 아니면 머리 위로 살짝 이렇게 비껴서 차기 때문에 빗맞거나 그런 것이지, 사람 몸을 향해서 차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앙심을 품지 않은 이상 그럴 수 없는. 요즘에는 좀 덜해요, 그 모습이. 근데 한동안요, 특정한 한 선수가 차는 공은요, 절반 이상이, 제가 보기에는 10번을 차면 한 8번 이상을 상대팀의 몸에 맞아요. 아주 힘있게 정면으로 맞는데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유명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경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조기 축구보다도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취미 활동 정도의 수준인데, 프로 선수들의 경기에서도 볼 수 없는, 쉽게 볼 수 없는 위험한 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언제가 보니까 감독 한 사람은요, 그냥 때려버려라,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랐던지. 또 보니까 다른 선수가 계속 킥을 하다가도요,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또 다른 선수가 킥을 해요. 그런데 자기들의 경기가 불리해지잖아요, 아니면 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이 선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 선수가 킥을 하는데 여지없이 또 상대팀의 몸을 맞춰요. 벽을 안 세울 수도 없고요, 벽을 서고 있는데, 벽을 서고 있는 선수나 뒤에서 또 수비를 하고 있는 선수나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요, 또 몸에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신경을 못 써요. 공을 차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 불리한 상황들이 자신들에게 닥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기가 뒤집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게 이기는 겁니까? 물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경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감독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 선수들인데
킥이 너무 세고 너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대표 출신 프로인데 프로 출신의 감독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골대에 서서 막아보면 무섭대요. 못 막는데요. 또 킥이 좋다라는 말은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요. 여러분 축구를 해본 사람은 아는데요. 정말 킥이 정확해요. 정말 잘 차요. 웬만한 남자들 못지않게요. 정확해요. 정확해. 여러분 그런데 왜 그것도 그들끼리 다 같은 친구이기도 하고 동료들인데 왜 사람의 몸에다가 공을 차고요? 또 감독들은 그것을 말리지도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요. 뭡니까? 오직 이기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요. 뭐 길거리 축구도 마찬가지고 동네 축구도 마찬가지고 만약 다른 경기에서 그렇게 자꾸 차면요. 그렇게 차지 말라고 합니다. 또 다른 경기에서 만약에 몇 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그렇게 사람에게 차잖아요. 그럼 멱살 잡고 싸움 납니다. 그러면 아니면 너도 맞아봐라 하고 막 같이 차고 경기를 안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야 이거 싸움 나겠다 하지 말아라. 근데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정말 그동안에 왜 사람이 저럴까 왜 저럴까 TV 방송 카메라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국가대표 출신의 프로 선수들이 감독을 맡고 있는데 왜 저런 모습을 보일까? 왜 아파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할까? 왜 이기려고만 할까?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 감독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프로 출신이잖아요. 국가대표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프로와 국가대표들을 경기하는 거 봤잖아요. 정말 격렬하잖아요. 오직 이기는 것만이 목표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 할렐루야. 평생을 그렇게 경기했던 사람들이 감독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경기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협적인 플레이를 해도 놔두고 맨 없는 반칙을 해도 그것을 영리한 파울이라는 명목으로 합리화시켜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반칙을 걸어서 위험한 플레이를 해서 넘어지고 경고를 받는데 감독이 가서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파울한 선수에게. 정말 TV 속으로 막 들어가고 싶어 막 가서 멱살을 잡고 있고. 목사인 제 입장은 왜 목사인 제 입장은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축구 경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이 다 그렇더라는 말입니다. 응? 오직 이기려고만 하고요. 오직 세상적인 성공과 부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들의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해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이기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다라는 겁니다.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겨서 뭐하게라고 합니다. 공을 차기 전에는. 그리고 또 뭐 하라고 합니까? 즐겁게 하자. 다치지 않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그런데요, 막상 경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만 해요, 이기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축구 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별것 아닌 일에도 막 화를 잔뜩 내고요. 때로는 위험한 플레이도 막 하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눈살을 찌푸릴 만한 모습을 연출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축구 경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만 또 그런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도 그렇더라는 사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많은 교회들이요. 성도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요. 또 축구를 통해서 전도를 하겠다고 학생들과 청년들을 모아서 축구부를 만들어서요. 매주 축구를 했어요. 요즘도 그런 교회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얼마 못 가서 그 축구를 그만둬요.
물론 운동을 하다 보면 축구라는 것이 격한 운동이기 때문에 다치는 사람도 나오기도 하고, 또 매주 교회가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한다라는 거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이유가 뭐냐? 축구를 하면서 승부욕을 절제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욕을 하고 다투고 은혜스럽지 못한 광경이 자꾸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전도를 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기 때문에 아이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하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축구를 왜 안 하고. 할렐루야. 근데 앞에서 말했잖아요. 축구 경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축구같이 거친 운동을 하니까 그렇죠, 목사님. 아니 우리가 그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축구도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이걸 생각해 봅니다. 단돈 1,000원도 걸려 있지 않고요, 오히려 제가 그 축구 경기를 나가면 돈을 내고 취미 활동을 해요. 근데 돈을 내고 취미 활동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익과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더 격렬하게 싸웠으면 싸웠지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단지 경기장에서 몸으로 부딪혀 싸우는 것만 없을 뿐이에요. 그러지 눈살을 찌푸리고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이기려고만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하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따르기도 하지만, 쾌락을 따르기도 하지만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또 그레테라는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요,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고 또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을 대적해서 참된 진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교훈하고 격려하는 내용의 편지예요. 이게 이제 디모데서와 디도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유독 선한 일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서와 디도서에서 일꾼을 세우는 법에 대해서 비슷한 말들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한 일꾼을 세우되,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가면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6장 11절과 12절에 가게 되어지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단지 이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라고 해요. 아멘.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것을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또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네가 선한 증언을 했다라고 해요. 할렐루야. 이 선한 증언이라는 게 무엇인가 볼까요?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보면 4장 13절이 아니라 6장 13절인가요? 할렐루야. 6장 13절입니다. 4장 13절이 아니라 6장 13절을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선한 증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증언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아멘. 세상을 향해서 이기는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들이신 온전한 사랑, 온전한 헌신이 그리스도의 선하신 증거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말로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말이라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증거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것이 뭐예요? 증언이 되어지는 겁니다. 증거를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증언이 되어지는 것이 증거가 없이 말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빛이 뭐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해요.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할 때 착한이라는 말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선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필요에 따라서 뭐 착한이라고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선하다고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아름답다고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가치 있다고도 하는. 그래서 결국에 무슨 얘기냐?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디도서 1장 16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진리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고 하면서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는 반대로요, 디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며 일꾼의 자격은 뭐냐? 책망할 것이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교훈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삶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또 2장 5절을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2장 8절을 보면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약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2장 10절에 가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거슬려 말하고 비방하며 대적하는 자들의 입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보면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전의 삶의 습관과 욕망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늘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오늘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뭐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요, 사실 이 의미가 뭐냐면 보물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3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해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할렐루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준비하고 기억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선한 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억하는 그 삶이 늘 우리 가운데 습관화되어서 우리 삶에서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기분 좋을 때는 믿음으로 살고 기분 나쁠 때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잖아요. 내 마음에 들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떡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물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서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듣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그런 여러 가지 말 가운데 하나가요, 옛날에도 그랬어, 그때도 똑같았어. 사실은 이런 말이야. 무슨 의미냐면요, 믿기 전이나 또 믿고 난 후에나 삶의 변화가 없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야, 그 사람 원래 그랬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아니, 교회 다니기 전에도 그랬어. 아니, 다 큰 사람이 왜 그래? 어릴 때부터 그랬어. 사실 우리의 모습이, 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유가 필요 없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란 얘기. 원래 그런 사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욕망 가운데 살고 성품의 변화가 없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좋은이라는 말도요, 사실은 선하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 뜻을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름답고 가치 있다라는 뜻이에요. 단지 착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오늘 성경 속에서도 착하다는 말과 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말이 같이 쓰여 있어요. 직분들을 얘기를 할 때, 또 삶의 일들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착한 삶을 뛰어넘어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단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단지 착한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손해조차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저 이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때로는 반칙도 하고 때로는 상대에게 해를 끼치며 공격을 하는 그런 세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특별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이자 방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영광을 쫓고 이기기 위한 싸움만 싸우던 옛사람의 모습과 성품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과 경주를 할 수 있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